구약성경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 혹은 또 이렇게 가정에 신방할 때 종종 참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그때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 이쪽 7절과 8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 지켰고 집중적으로 힘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축복받은 큰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죠? 예, 제단 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리 꼭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 지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단 쌓는 걸 아주 좋아하시고 아주 기뻐하시고 또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 힘쓰세요.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 아벨의 제단 쌓음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벨처럼 우리가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에 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열받았니? 너 왜 그렇게 열받았니? 네가 제대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네가 그렇게 했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가인이 열이 받았고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인아, 너 조심해. 네가 내일 문 앞에 네가 나가려고 할 때 네 문 앞에서 죄가 웅크리고서 너를 기다려. 근데 너는 죄에게 네가 지배당하면 안 돼. 네가 죄를 이겨야 돼 라고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다음날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그를 기다리니까 죄와 함께 손잡고 가가지고 저 미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어디로요? 에덴 동쪽 해 뜨는 곳으로 그쪽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래요? 성을 쌓고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줄 성을 쌓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알아서 하나님 살을게요. 내가 성 쌓고요,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갑니다. 예배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고 문화를 만듭니다. 음악을 만듭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청동기 문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을 만들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면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농사만 짓는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면서 부가 축적되면 서로의 부를 빼앗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로 칼을 만들고 철기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바로 다음 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의 후손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몸의 상처를 받았는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이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청동기 무기를 만들고 철기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성을 쌓고 문명을 쌓고 스스로 사는 삶을 택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근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맨 끝에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의 동생 아벨은 가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입니다. 셋. 근데 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다고요?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이름 안 불러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자기가 성을 쌓고 자기가 문명을 만들고 자기가 무기를 만들고 자기가 전쟁을 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셋의 아들 에노스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뭡니까?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단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5장 6장에 인류의 역사가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는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은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의 힘을 믿고 성을 쌓고, 셋의 후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셋의 후손들 속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처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쭉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노아가 나오고, 이 집안은 하나님을 찾는 이 집안의 계보는 쭉 뭡니까? 예배자들이 계보입니다. 신앙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뭐를 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으로 세상을 물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거인들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이 에노스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 예배자들.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기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함께 결혼해서, 함께 집안을 함께 결혼해서 사돈 맺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자식들을 낳는데 그들은 네피림, 거인들이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다. 뭐예요?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 강한 군인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행하는 모든 게 항상 죄악입니다. 세상을 죄악으로 덮어버립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어떻게 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셔요? 요 예배자들,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 중에 노아와 그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계보는 뭡니까? 예배자들입니다. 제단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한국교회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제단 쌓는 거 목숨같이 여겼고 죽을 때까지 내 자리 지키겠다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뒷세대도 제단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단 싸움의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2장 8절에 누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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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죠? 하나님, 부활절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부활절에 점심 식사 어떻게 할까요? 왜 하필 부활절 앞에 놓고 한 주간 전에 하나님 왜 동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저도 좀 염려가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했어도 사실은 걱정이 많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게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로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우리 리브가 여성계 보면 좋죠? 멋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교회 전 여성계 다 잘하시지만, 다 좋지만 리브가 여성계 열심히 해서 좋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 우리 리브가 여성교회가 열심히 해서 참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엄마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네요. 그죠? 예,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찬양단 인도하는 송권사님, 친정엄마,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리 이장로님은 새벽기도 한 번을 안 빠지시고 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이 기도하니까 안 뜨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 박수기 권사님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십니다. 안 뜨거울 수가 없어요. 백지원 권사님 어머니 기도가 있으니까 딴 데 못 가요. 그냥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고현주 권사님 어머니 강화도에서 얼마나 뜨거운데, 그죠? 예,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뜨겁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불을 주십니다. 기도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그죠? 예. 제단 잘 쌓으세요. 제단 쌓는 거 기뻐하세요. 제단 쌓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입 싹 씻으실까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가정제단 쌓도 기뻐하시고 속회제단 쌓도 기뻐하시고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제단 쌓는 거 기뻐하시고 새벽에 제단 쌓는 거 기뻐하시고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제단 쌓는 거 기뻐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국제단 쌓으면서 거기서 기뻐하시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죠? 예.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오늘 시점부터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정래 권사님 30년 전에 싱싱했었는데 목소리도 곱고 찬양도 잘했는데, 우리 윤기희 권사님, 김순환 권사님 30년 전에는 뛰어다녔는데, 그죠? 저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기도하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30년 전에 기도하시던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예. 돌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오늘부터 20년 후, 오늘부터 30년 후, 예, 여러분의 연세에다가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더하기 20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예, 우리가 더 늙어 있겠죠. 예, 더 늙어 있겠죠. 저도 요즘 머리가 자꾸 막 더 빠져요.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마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몰랐는데 20년 전, 30년 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었습니다. 나의 20년 후, 30년 후를 돌아보니 살펴보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나온 30년 전, 20년 전을 돌아보니 그때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투덜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 왜 나 같은 거 택해가지고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제가 참 많이 투덜거렸어요. 그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무서운 게요, 기도해놓은 나도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은 4가지 감사합니다. 4가지 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4절과 5절의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옛날에 하나님 제가요 방황하고 유리하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예전에 우리 방황하고 유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는 근심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부터 12절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흑암과 죽음이 내 삶을 덮어버렸고 근심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환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고 올거맨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17절과 18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미련한 내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를 받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19절에 그때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2절에, 20절에요, 말씀을 보내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네 번째,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합니다. 왜요? 돈 벌기 위해서 무역선을 띄우고 위험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5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광풍을 일으켜서 바다 물결이 우리를 휩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26절에 솟구쳤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그 위험 속에서 내 영혼이 녹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막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내 모든 지각, 내 모든 생각이 혼돈 속에 다 빠져버립니다. 영혼이 녹아버리고 내가 혼돈 속에 빠지고 한마디로 죽을 것 같이 됐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 좀 살려주십시오. 28절,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세상에 이런 날도 있네요. 심심한 날도 있네요. 늘 광풍이 부는 줄 알았는데, 늘 파도가 막 넘치는 줄 알았는데, 늘 내 인생은 괴롭고 늘 내 인생은 험한 풍랑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재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로요? 은혜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은혜의 항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 가운데 우리의 거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은혜의 항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도 풍랑이 치고 지금도 바람이 불고 지금도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부르짖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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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고, 그래서 어디로요? 은혜의 항구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교회가 평안함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함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시편 107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나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금만 권사님 맞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임금만 권사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보너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멋져요. 뭐라고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셨대요. 높은 자리, 윗자리, 앞에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별로 그냥 달갑지 않으세요? 나는 이 말씀 보면 되게 좋던데 아멘도 안 하시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시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대요. 여기 뭐라고 해요?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장로들은요 누구냐면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마을에 혹은 당진시에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기자에게 이런 존귀함을,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죠?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